제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일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어릴 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쁜 선물을 준비하고 또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는 연인들, 아내를 위해서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남편들, 자녀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는 분들, 노래 실력은 조금 없을지 몰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낭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사람 참 낭만적이다. 그것은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낭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이면 남들보다 한두 시간씩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지난 1년간 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잖아요. 낭만적입니다. 또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하고 정말 고생하고 계시죠. 별로 이익되는 것들도 없는데 남들은 막 놀러 다니고 침대에서 지금도 굴러 다니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재능을 쓴다는 것,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는 낭만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따지면서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원칙과도 같은 거죠. 생존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이것만 따지면서 온 세상의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순양그룹 회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계 돈이 됩니까? 그게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이게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불리만 따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이는데 유리해 보이지만 악한 일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 나에게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데 선하고 거룩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참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의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4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자기 자신을 포함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 이후에는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이후로도 거의 1000년 동안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왼수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싸우면서도 남편이 아프면 곁에 붙어서 간호를 하는 아내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5장.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움직이시는 분이 전혀 아니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저 자기에게서 넘쳐나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거죠.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계산을 하거나 거래를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은요, 이 유분리를 따지는 그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라틴어로 do ut des라는 표현이 있어요. 3세기에 줄리우스 파울루스라는 그 전설적인 법학자가 책에 기록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말을 직역한다면 나는 준다, 내가 나에게 주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짜는 없다입니다. 내가 이 귀족에게 이 선물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감사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일종의 거래인 거죠. 내가 이 선물을 줬으니 당신도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래인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신전에 찾아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신에게 복을 달라는 일종의 거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만약에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신에게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로마 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드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죠.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평생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계산적인 예배, 거래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그 영으로만, 상상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몸을 사용해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 기어코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내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고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재물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에 합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추하냐 이게 아니라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가장 먼저 따지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도 우리 당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따지게 되고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때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수록 촌스러운 거 아닙니까?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촌스러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유리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가 쓰이기 몇 년 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는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로마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Do ut des. 내게 그들이 선물을 줄 수 없다면 우리도 뭐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가라.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오래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세워놓고 그 공장이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미국의 이민국이 들이닥쳐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죄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논리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인격적으로 맞냐? 법적으로 맞냐?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다. 이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미국 사람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요것만 따져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저질렀죠.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제 미국도 이제 믿음의 낭만은 다 사라지고 이속만 챙기는 속물이 되어들 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줬던 사람들은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것만 따졌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개는 의미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가치를 실현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집주인 시몬이 부정한 병,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이지 득이 되는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어코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까지 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러 가시는 그 주님은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자를 만나시고요, 그 죄 많던 세리 마태와 그의 죄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셨죠.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베다니의 이 시몬의 집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죄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죠. 마태는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해요. 어쩌면은 이 제자 가운데 마태가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원래 그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제자였던 그냥 사람이었던 마태였던 그들은요 아직도 그냥 유볼리를 따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계산법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법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더 이익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에게 화까지 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자는 그 향유를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향유를 자기가 시집갈 때 어떤 그 혼수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 향유를 몸과 머리에 발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했던 일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떠나서 그냥 주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외로웠을 수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였는데 국회에서 이상한 법이 이제 통과되려고 하길래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저희 장로님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제가 설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도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감옥 가겠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따뜻한 사식을 넣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외로웠어요. 우리는 웃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장례를 준비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을 이 여자가 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야단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여자가 이런 칭찬을 기대하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겠죠. 그냥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강제하거나 시킨 일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다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하인들도 이러한 낭만적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거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 속 러블리한 사람들로 정했었어요. 근데 왠지 억지로 막 라임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소름도 끼치고 그래서 안 썼습니다. 러블리라는 외려 쓰는 것도 별로일 것 같고. 근데 그냥 쓸 걸 그랬어요. 낭만적이잖아요. 저에게는 저희 작은 누님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에서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 학교를 다니면 이제 중간중간 여러 가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취직이 되죠. 그때 봐야 되는 시험들이 부기 자격증,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타자 자격증, 그 다음에 주산 자격증,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시험을 늘 일요일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은 시험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누님이 공부를 꽤 잘하셨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본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미쳤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그게 돈이 되냐고. 그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되니?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에서는요, 그런 촌스럽고 속물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희 누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고 저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표를 내고 직장을 나오신 분이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은 더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배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멋있다. 낭만적이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기보다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훨씬 더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끝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불리만 따지는 세상을 본받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요, 너무 뻔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너무나도 유치한 사고방식이죠. 격이 떨어져요.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으며, 거기 무슨 은혜가 있으며, 거기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자는 거죠. 그가 잘 되도록 그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멋지게, 낭만 있게.
또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게 하려면 승진을 꿈꾸고 성공을 꿈꿔야 되겠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내가 막 지혜 있는 척해서 그들도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익만 따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저질은 아닐지 몰라도 되게 속물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들과 함께 지내고 내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거룩하고 낭만적으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그럼 너무 손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손해죠. 하지만 여러분,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하는 게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유불리를 따지는, 이익만 따지는 세상에서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어쩌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내 편들하고만 놀고 네 편에 대해서는 욕하고 사람들 따돌리고 세상에 뒷담화처럼 재밌는 것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우리 스타일이 아니면 누구 스타일이에요? 이건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세련되고 멋있는 일인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낭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올해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얼마나 멋있고 낭만적입니까? 이제 2025년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이 얄팍하게 이익만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속물근성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낭만 있는 성도들,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42장인데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따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리한 친구, 이익이 되는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처럼 친구를 선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고 외로운 자를 친구 삼아야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익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닮아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될 터인데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손을 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분리가 기준이 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